하나님 말씀 오늘 천국복음 14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한 번에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하나님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다른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피조물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불평,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행복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회복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2시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자, 죄에는 3가지가 있어요. 원죄, 본죄, 자범죄. 신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어떤 신학자는 그냥 원죄와 자범죄 2개만 얘기해요. 제가 배웠던 학교에 그 교과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범죄 열고 가로에다가 본죄 이렇게 해서 자범죄와 본죄를 같이 보는데 또 다른 책은 이렇게 원죄, 본죄, 자범죄 3가지로 나오는데 저도 이 3가지를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지는 이유는 이제 나옵니다. 첫째, 죄의 구분.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몸으로 구분될 수 있고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도 영의 죄, 혼의 죄, 육신의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 원죄와 자범죄로만 말하느냐? 그것은 이분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는 3분소를 주장하는 데는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는 이제 폴 컵이라고 있어요. 폴 컵 유명해요. 조직신학자인데 그 폴 컵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이분설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영혼과 몸.
그리고 삼분조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요거는 구조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몸과 영혼. 여기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몸, 그다음에 영혼.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달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예요. 영이 하는 그 일이 있고 혼이 하는 일이 있고 육이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2분절도 말하고 3분절도 말해요. 성경이 있는 거를 아니라고 교리하는 사람들이, 조직신학자들이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문맥을 잘 보면 그냥 본질적인 구조적인 것은 몸과 영혼이에요. 근데 이 영혼에서 영이 하는 일과 혼이 하는 일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분리하면은 이제 기능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영의 죄는 영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 이게 영의 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죄인이라 그래. 아니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영의 죄란 말이에요. 영의 죄. 육의 죄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 그 아이가 무슨 자범죄가 있어, 본죄가 있어. 그냥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의 죄, 그게 이제 원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를 말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그 아이가 아무런 이 땅에 와서 죄를 안 행했지만 그 아이는 죄인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을 듣지만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는 신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모르면 이 부분도 바로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으로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며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원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의 죄가 있어요. 혼의 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늘 그러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이게 본죄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본죄예요. 혼의 죄예요.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 곧 영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죄가 본죄입니다. 이거는 본죄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죄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는 영의 죄고 인간은 모두 다 지옥 가는 백성으로 태어난 거고 어느 누구도 천국 가는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목회자의 가정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더라도 자식이 천국 가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다 영의 죄는 갖고 나오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커가면서
태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이제 엄마 젖꼭지 무는 것서부터 뭐 하나 손에 잡으면 안 놓는 것서부터 이런 게 생기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본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본죄예요. 그 본죄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생겨요. 저나 여러분은 그 크고 뭐 하나 생기면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요. 가지면 좋겠고 저거 보면 볼수록 좋겠고 저거 가지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본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놈이 주는 거예요. 그놈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힘도 없어요. 근데 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 교만해요.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느 정도 채워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요거 채워지는 만큼 교만한 거예요. 요거 채워지는 만큼 심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본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눈을 씻고 닦아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고백이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 와서, 젊었을 때 와서 나를 도와서 내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세우는데 참 힘이 되었던 그런 분들, 나는 목사로서 해줄 게 없으니까 참 그분들 위해 때로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세워놨더니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 이런 목사님들 한탄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 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왜 우리 나라가 교회가 줄어들어요? 그거 똑같아요, 원인이. 옛날에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에서 뭐 하나 나눠준다 그러면 애들이요 바글바글 왔어요. 지금은요 애들이 교회에서 뭐 경품 해가지고 아이패드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왜? 자기네 집에 쌓여 있는데 뭐. 몰라. 말하는 로봇 준다 그러면 몰라나. 그러니까 세상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돼. 복음은 그냥 순수한 거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것은 본죄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범죄. 이거는 눈에 나타나는 행동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에 갖고 있는 거는 본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범죄. 그러니까 본죄와 자범죄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가려낸 게 저는 좋다고. 왜? 악한 생각을 했다가도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속으로는 선한 생각을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좋죠.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삼분설. 죄의 본질입니다. 그건 두 번째. 첫째, 스스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는 이제 생명으로 창조됐으니까 죄 없는 존재니까 너는 이제 나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려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장 시작되는 죄예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냐 그러면 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보통? 물질 죄, 간음죄, 그 다음에 뭐 세상 권력, 욕심, 탐욕죄 이런 건데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이제 죄가 커지는 작아지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음욕이 넘쳐가지고 막 별 이상한 짓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면은 야, 넌 어떻게 하면서 또 지가 좀 낫다고 남을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질에 관한 것도 욕심이 많아. 물질 갖고 그럼 이제 물질 없는 사람은 자기는 뭐 쓸 것도 없으니까. 물질을 갖고 펑펑 쓰면서 죄 짓는 사람 보면 또 막 그런 거는요 그냥 율법적인 죄예요. 율법적인 죄는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갓난아기도 엄마 전 물고 안 논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본질, 영적으로. 이거는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이야. 왜? 나 혼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가 주인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은 이제 자기 스스로 사는 죄에 대해서만 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이어나갈 거니까. 자, 스스로 살려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본성이다. 마귀 타락장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인데 우리 한 절씩 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오 교환 권사님, 오 교환 하나 드리세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서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돼 있어요. 퍼라는 말은 대적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위에 자기가 보좌를 피겠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땅의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가 지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6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멘. 성경 본문은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사모가 내 대신 읽어주는 거니까 목이 좀 아팠어. 자, 같이 읽으시고요. 이거 보니까 네 마음이, 여기 네는 지금 사탄이가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 되죠. 근데 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 하는 거예요.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본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그게 그냥 욕심이 돼가지고 그것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막 하여튼 뭔가 자기보다 낫다 싶으면은 막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이러한 타락한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면은 없어지죠.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면 자연히 없어져요. 두 번째, 아담과 여자에게서 스스로 살려는 마귀의 속성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마귀를 따라서 그 마귀 말에 순종했던 이 아담과 여자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는 내 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내 몸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옛날에 결혼식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례를.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그 본문 안 해. 왜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그 말씀을 줬더니 두 사람이 갈라졌어. 세상의 부분은 갈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 개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경우는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거예요. 첫째, 복음이 아닌 사람들하고. 복음이 아닌 서로, 한 사람은 복음, 한 사람은 복음이 아닌데, 교회 다니고 안다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기에 합력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또 하나는 상대가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면 그거는 또 가능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거. 그 외에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이요, 나를 막 때려요. 그냥 맞고 사세요. 그건 조건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맞을 짓을 가능한 줄여가면서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설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눈물 어린 마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힘드니까 허용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한 거는 그 딱 표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부간의 딱 표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사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은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이제 자기 여자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저기 생명나무는 먹는데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어 먹으면.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근데 말이라는 게 건너가면서 자꾸 이제 가감이 되니까 문제인데, 아담이 여자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아담이 여자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 남자들이 바보 같아요. 여자한테 빠져버리면 지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예쁘게 생긴 놈이 나한테 와서 살살살살 말을 하면서, 아담 당신이 말한 거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 놈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이 좋아 보여서 그냥 내가 먹었어. 근데 아담 당신이 말한 것보다 그 놈이 와서 말하는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먹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죠. 당연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러나 여자는 스스로 대답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아담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뱀하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담도 여자가 선악과를 줄 때 그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여자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여자가 뭐 누구 만났다 그러면서 이걸 줄 때,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기억을 할 텐데, 아담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하고 만 거죠. 끝났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이제 죄의 동산으로 물들은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1, 2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많아요. 1, 2 창조 다음에 3장 타락장. 거기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도 뭐 제가 거기를 지금 확실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죄, 구원, 뭐 하나님의 은혜, 섭리 이런 문제 쉬워요.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조직신학을 3년 하고도 한 학기 더 7학기 배우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왜? 조직신학이 7개거든요. 신론, 뭐 서론, 그다음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 그래요. 구원론, 뭐 성령론, 종말론 해가지고 이게 7코스예요. 한 학기에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학기를 배워야
조지신학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그 안에 7가지 조지신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해서 쉽게.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조지신학 안 배워도 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가고 싶다. 왜? 조지신학을 좀 배우려고요. 우리가 조지신학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몸이 있다 그러면 조지신학은 뼈대.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위에 붙여지는 살. 맞아요. 뼈대가, 교리가 바르게 돼야지 말씀이 붙어도 그게 제대로 이제 말씀의 구실을 하는 건데, 그 제가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한 6개월만 배워. 내가 조지신학 다 가르쳐 줄게. 그렇죠, 그냥. 너 가봐야 알아듣지도 못해. 교수님에 따라서 어떤 교수님은 영어책이 있고 어떤 교수는 또 헬라어 읽고 있고 너 그것도 알아듣겠어? 우리도 옛날에 그거 그냥 듣느라고 헤맸는데 그거 쉽지 않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3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스스로 살지 않고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스스로 하는, 내 생각 말하는 거 아니야. 내 뜻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일을 주시는 거야. 나는 그거 그냥 순종만 하는 거야. 네가 말하라면 말했고 외치라면 외쳤고 가서 안수하라 그러면 안수했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다 살아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사신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이니까 머리 잘라버리면 몸은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 앞에 신하가 어디 껐덕대요. 왕 앞에 신하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종, 주인과 종이 어디 까불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를 보시고 됐다. 고윤재 목사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알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해줄게.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이루어줄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중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떠보니까 뭐가 막 돼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걸.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한 달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금식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있습니다. 올려만 놔요. 하나님이 무슨 규모거래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외면하고 계세요. 우리는 왔다 갔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딱 마음 있는 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올린 것 갖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 다 깨지는 거예요. 일단 올려만 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친구 우리 교회 목자가 이래요. 올려만 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처시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느 시간에 딱 해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데. 복음으로 살 때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의 땀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주님 때문에 막 파김치가 돼야 되고
요새는 참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은 이제 제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특별한 일 없으면 있을 거고, 누구든지 이제 기도하실 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상담하실 분 상담하시고,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 와서 배워가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가 개방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래, 너는 나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많구나, 이럴 때 하고, 너는 나 아니면은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누구 도와주시겠어요? 누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거 하나 배워두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저기 충청도 대전으로 심부름으로 보냈다 그러면 대전에 가 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 여기 있는 건 누구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보냈다 그러면은 보낸 사람은 여기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쪽에 가 있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간섭 없이는 명령 없이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의 명령과 말씀 없이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성자가 움직이고 성부 성자가 말씀을 하셔야 성령이 움직인다는 말을 표현을 아버지가 보내셨다 아들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셔야 돼요? 하늘에 계셔야지. 근데 예수님 뭐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영적인 존재가 무슨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래. 거룩한 질서를 말하는 거고 삼위 하나님은 어디든지 같이 다니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저렇게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제가 감히 부족한 사람이 목사님들 앞에서 뭘 가르치겠다고 앉겠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 저를 꽉 잡아줬어요. 여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 이 말은 아까도 말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이 보내셨다. 물론 우리 안에 같이 계시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어디 가서 뭘 배워요?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거짓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는 거는 참되기만 하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께 말씀하시는 거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쉽게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목을 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며 깨닫게 주시지 않으면 나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 많아요. 내가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요. 이 말씀 딱 내놓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말고 성령께서, 주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면 저는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말씀 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일반 성도들보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날 섬천에서 말씀을 또 전할 텐데,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전하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죠. 1시간이 많아요, 양이.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쫙 그냥 해나가는데, 그렇게 전하면은 그 중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깨닫는 만큼만 이거구나 하고, 이거는 나의 복음이다라고 깨닫는 만큼만 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옛날같이 그냥 듣고 들은 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전하면 안 돼.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같이 공유했을 때 그 전체를 다 흡수하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부분적인 것은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기가 은혜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맞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또 본인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동일한 역사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듣기 너무 좋은데 고인자 목사가 참 조직적으로 이렇게 참 정리를 잘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스타일이 아닌 대로 하면요 어색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병원 목사님은 차 안에 가든지 뭐 쉬는 시간이든지 화장실까지 가서 웃겨.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지 볼일 보면서 얘기하면요, 그 화장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웃어. 그 정도로 재능이 많아요. 그 제가 한번 나는 그냥 유머는 없는 딱딱한 사람이니까 나도 한번 웃겨보자 그러고 한 2번 했다가야 망신만 당했다니까. 아무도 안 웃어.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고 얘기하지? 그러고 다시는 안 해요.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해요. 감사하고, 모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저는 우리 예사랑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2013년도에 제가 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 깨닫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리합니다. 죄는 영의 죄, 혼의 죄, 육신의 죄로 구분합니다. 영의 죄는 영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혼의 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육신의 죄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으로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태어나면서 받는 영적인 죄, 본죄는 악한 것들을 생각하는 죄, 마음에 두는 죄, 육신의 죄는 마음에 두는 죄를 행하는 죄.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살고 그리스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번이나 나오는데 통치자가 없으니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더라. 그러니 사사기예요. 개판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고 또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고 죄의 종류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으니 어찌하든 간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니만큼 저희들은 이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스스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